없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일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들과 자매들을 미워하고 내가 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못 될 것이다. 핏줄은 물론 중요하다. 육의 사람에게는, 하지만 영의 사람에게 핏줄은 비상하는 날개를 묶는 사슬을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낡은 세상, 어미 뱃속의 생활 방편, 탯줄이 끊어져야 산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 죽는 것이다. 여태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그분에 어울리는 길이다. 단호하지만 피할 수도 거스릴 수도 없는 진실이다. 그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에 유사한 공간복음의 병영구가 있다면 마르코복음 10장 37절 38절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루카복음도 이제 유사한 게 나오죠. 루카복음은 내게 오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 병영구가 있어요. 유사한 병영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건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의 성경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야만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아는 사람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은 뭐예요? 언어고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말일 뿐이에요. 그러면 진실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 보고 있는 나, 듣고 있는 나, 경험하는 나, 아는 나, 이것 말고는 사실은 모두 다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지금 없잖아. 여기 없잖아. 그리고 형제와 자매도 여기 없고 지금 없고 이 순간에 없잖아. 지금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고 나로 있는 것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뿐이거든. 이것 말고는 사실은 지금 있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있지 않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실제로, 형제 자매는 그저 언어일 뿐이고 개념일 뿐이고 생각일 뿐인 거거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고 내가 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당신 앞에 드러나 있는 현존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나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의 삶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나를 사는데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다. 하느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시작도 이곳이고 끝도 이곳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출발하는 이것 말고는 다 생각이고 개념이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라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것 진리를 발견하는 거지. 진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리.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하느님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진리. 모두 다 무언가를 밖에서 찾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따로 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면 진리를 찾아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늘 어느 단계를 거치냐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뻥찐 도무지 알 수 없는 제로 상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기대하거든요. 희망을 기대하거든요. 하느님을 희망으로 찾아 헤맸거든요. 그러다가 아무리 하느님을 찾고 희망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느님을 찾고 희망을 찾는다는 말은 하느님이 여기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찾고 구하고 희망한다는 것은 여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을 부정하고 지금 여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도무지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진리를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희망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어떤 경험을 해요. 절망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절망을 완벽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비로소 절망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무엇을 경험해. 이거구나. 이게 바로 내게 오는 한 소식이에요. 그런 때가 있죠. 어때요? 나이를 먹으면 몸과 마음이 노화되어서 늙어가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노화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몸이 늙어간다는 걸 수용하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몸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몸이 늙어간다는 것을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지금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온갖 현실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거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일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들과 자매들을 미워하고 내가 가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어울리는 사람이 못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나를, 이 나, 참된 나, 텅 비어 있으면서
항상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나를 깨닫지 못하면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를 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의탁하게 되는데,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으면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은 사실상 오고 가는 것이고,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만이 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자신의 형제와 자매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살아있는 나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거든. 지금 여기 형제, 자매가 드러나는 것이지 따로 존재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온통 이 하나뿐인 거예요. 이 한 생명뿐인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끝끝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미워하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지. 예수님은 온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온수까지 사랑하라던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는 건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나, 여기 눈앞에 있는 내 안에서 하느님이 드러나고 아버지가 드러나고 어머니가 드러나고 형제 자매가 드러나는 것이지, 실제로 따로 여기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형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완벽한 말씀은 루카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루카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게 더더욱이나 우리 인간이 실제로 피부치에 묶여있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그 피부치들은 어디서 나온 피부치에? 지금 여기에서 나온 피부치지. 나에게서 나온 피부치지. 내가 피부치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종속되어 있지 않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보다 훨씬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뭘로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살아있는 눈앞에 여기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 안에서 드러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나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아. 형제, 자매가 아버지 뜻 안에서 존재하는 거지.
아버지의 뜻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형제 자매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따로 어떤 것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늘 항상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세상 만물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마음을 내도 돼요. 이건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내가 지금 여기 보고 있다는 이 사실로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그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함없는 이것, 항상 보는 이것, 본성품으로서, 본래 면목으로서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기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을 내가 집착하지만 않으면 사랑해도 되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죠. 이 진심이 분명하면 도저히 모르는 이것, 알 수 없는 이것을 지금 나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나는 보는 나도 따로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따로 없는 텅 비어 있는 나,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분별의 지혜로서 온전히 절대나, 참나, 진인, 참사람으로서의 내가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 우리 농민회, 가톨릭 농민회 할 때 그 전라도 벌교에 강대인 농부가 있었어요. 강대인 씨라고. 그 양반이 쌀 농사를 짓는데, 이 양반은 그 농사를 그냥 기계 농법으로 또는 화학 농법으로 짓지 않고 마음으로 농사 짓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아침에 새벽에 농토에 가서 그 나의 사랑하는 벼들아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 벼들을 깨우고, 그리고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참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그 양반의 생명 농법은 자식처럼 키우는 그 쌀농사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쌀 한 톨 한 톨 벼들을.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 쌀농사를 지면서도 그런 멋진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당신 안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논두룩에 가서 큰 절을 한대요. 뭐라고 절을 하냐면, 나는 잡초보다 못하다, 나는 잡초보다 못하다 라는 절을 수십 번을 한대요. 그때 제가 그 어르신 강대인 농부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꼭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감동이 오면서도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초나 그 벼나 풀이나 나무나 이들은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 채 온통 자연과 한 생명으로 존재해.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분열 상태로 좋은 쌀, 나쁜 쌀,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하고 그러는 자신을 발견하고 교만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잡초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나는 잡초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절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기억나요. 그런데 그분의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절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다.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그 누구도 내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그 무엇도 내가 내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 무분별의 지혜인 하느님의 지혜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농부의 깨달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는 성품, 이 본래 면목, 항상 있는 눈앞에 있는 이건 보는 이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어떤 상태든 늘 존재하는 거잖아요. 변함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데 이 변함없는 자리에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함없는 이 자리야말로 아는 성품인 이 자리야말로 알 수 없는 이거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본래 성품,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본성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 수 없음에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 분별 없는 마음,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내가 가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것? 변화되는 것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끌려다니고 형제 자매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끄달리는 것 안 된다. 이런 뜻이요. 늘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변함없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수본 진심. 이 진심을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내가 나로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만나는 일 말고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에 집착하지 말라. 그들에게 충분히 사랑하고 그들을 충분히 잘 대해주어야 하지만 그들에게 종속되거나 그들에게 끄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뭘까? 눈에 보이는 대상은 춤추는 공이라 그래.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춤추는 공이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오고 가는 것들. 경계 대상들. 어때요?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드러났다 사라지는 춤추는 공들이지. 그 권세 등등했던 전두환이 호롱치고 그리고 그렇게 남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으면서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그도 사라졌잖아요. 삼성의 돈병철이도 꿈속에서 살았지. 그래 안 그래? 남의 행복을 좌절시키면서까지 자기 행복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연 따라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고 회자 정리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거자 필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오고 가는 것들이지. 그런데 이 오고 가는 것에 끌려다니면 늘 항상 있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5장을 읽어내는 아주 중요한 방식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오고 가는 거야. 아버지나 어머니.
나도 역시 그렇잖아요. 내 몸뚱아리도. 형제와 자매, 그들도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지 않는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인 그것이 바로 나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이 나를 사는 거지, 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경험하고 형제 자매를 경험하고 온 세상 만물을 경험하는 거지, 그 온 세상 만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 포인트를 그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탱탱하게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항상 깨어있어라라는 말의 핵심은 그 점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게 분명해야 한다. 보는 이 자리가 분명해야 한다. 그 거문고의 줄을 이렇게 잘 맞추어야 거문고 소리가 잘 나지요. 너무나 세게 당겨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당겨도 거문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기 전에 그 이렇게 줄 조절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평소에 뭘 조절을 해야 하냐면 지금 이 상태를 조절을 해야 돼. 늘 내가 변함없는 이 자리가 분명한가, 보는 이 자리가 분명한가, 이게 나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분명해야 되죠. 이 본래 상태인 나, 본래 나는 완전하거든요. 이 완전한 상태를 늘 내가 깨어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느님의 온 축복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인간이 잘하고 뭘하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늘 불생불멸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채로 늘 항상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의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래. 분명히 저는 이걸 믿었어요. 하느님을 믿었죠.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교리로 믿었어요. 도구마로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깨달아 안 게 아니고 교리, 도구마로서의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충실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고 믿었던 거지요. 그 믿음이 생각으로서 믿었던 거예요. 어때요? 하느님 그렇게 믿었어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하느님을 믿었어요. 그 하느님은 실제로는 언어 그 자체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하느님은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인 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의미로 하느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언어로서의 하느님, 개념으로서의 하느님, 또는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이 아니고 생각으로서의 하느님을 찾아 헤맸던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우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언어나 개념으로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을 뿐 직접 하느님을 만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어때요? 그 이준석이의 사자 용어 중에 그 양두구육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양머리 걸러놓고 개고기 팔았다고.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내가 깨우쳐 알지 못한다면 늘 하느님 안에 살고 있고 늘 하느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고 이 진리가 바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로만 하느님을 믿는다 하고 실제로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속이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살아계신 하느님은 생각하다가 생각이 없는 자리에 덜커덕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하느님을 추구하는 방법도요, 실제로 생각으로 하느님을 추구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은 부분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찾다가 결국 부분 속에 하느님이 안 계심을 깨달아 아는 어떤 상황이 선물처럼 문득 자리 잡아요. 전체로서 이거네? 이것뿐이네? 이 하나뿐이네? 라고 하는 그게 선물처럼 찾아오는데 이게 한번 딱 알았다가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금방 이거였네 라고 얘기했지만 또 과거의 습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부분은 그 스스로 이 자리 늘 살아계신 하느님,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우친 독각하신 분들이죠. 독각은 하느님의 성령으로 온전하게 알아차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하느님의 신앙이 점점 복음의 신앙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가톨릭 신앙 정말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리고 믿어야 할 교리여서 믿을 교리라는 교리의 가르침 속에서 믿어왔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했고요. 성령에 대한 믿음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연한 믿음들이 나의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깨달아 알고 만난 하느님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 그 하느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항상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바로 지금이, 바로 여기요. 바로 이 순간이요. 이렇게 전체로서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어때요? 알고 보니 하느님은 실제로 개별 나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늘 항상 나로서 함께 있었어요. 나는 개별 나를 초월한 영원한 생명인 나로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실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생명 그 자체거든요. 어때요? 그 내가 어디를 살고 있다고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나로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디오니오게스라고 하는 당대의 견유학파 스승 앞에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세계 정복을 위해서 나를 좀 도와주면 이 제국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드리겠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철학자 디오니오게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미래의 정복 사업을 위해 당신이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시오. 그러니까 알렉산드가 지향하는 방식은 미래예요. 세계 정복
해서 미래를 내가 정복하는데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미래에 대한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앞에 디오니오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겐 지금이 중요하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 나 지금 내 옷에 이를 좀 잡아야 된다. 햇빛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순간에 진리가 있다. 지금의 이 삶이 전부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없는 것이어서 그건 너의 생각일 뿐 실제가 아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중요한 삶의 핵심은 지금을 살아야 하고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실제를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30 가까이 되는 나이에 죽었죠. 마케도니아 왕자가 인도 서북쪽을 절반을 정복했지만 결국 그는 죽었어요. 젊은 날에.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승자는 뭔 줄 알아요?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게 최고의 정복이에요.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보다 가장 위대한 정복은 내가 나 자신을 만나는 정복. 내가 나로 사는 정복. 내가 이 순간을 사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정복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기 절 같은 데 가면 대웅전이라고 써졌죠? 대웅전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나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정복한 자. 이게 최고의 위대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대웅.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 자기를 만난 사람. 자기가 뭐예요? 전체인데. 우주를 만난 사람. 우주가 곧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아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정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아요.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가 가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살아 있어야 한다. 여기 살아야 있어야 한다.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건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뜻을 외쳐봐야 지가 그것을 살지 않으면, 지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이 본성을 본 것 같아요? 나를? 온전히 나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전체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절대 하느님을 온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절대 하느님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보이지 않게 드러나서 허공처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공을 깨우치는 거예요. nothing을 깨닫는 거지. 아, nothing이 곧 나구나. 허공이 곧 나구나. 이미 있는 이것. 이건 변함없는 이거예요. 언제나 있는 이거예요. 항상 있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났다가 여기로 온갖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시절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살아야 바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 이건요. 고정 불변한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춤추는 공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온갖 사건들, 상황들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생각을 빼주면 우리는 순간순간 천년의 꿈이 사라지면서 이 안에서 온전히 찬란한 하느님 나라가 펼쳐져요.
이해할 것 없는 이 나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나라, 잡을 수 없는 이 나라, 그러나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나라, 지금 있는 이것, 지금 보는 이것, 지금 경험하는 이것, 이거구나. 이것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하느님 말고는 모두 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들이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을, 이 나를 정복하라는 거죠. 정복할 필요 없는 이것을 살라는 거죠. 이 깨달음의 믿음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이거든. 그냥 믿고 살면 돼요. 그죠?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린다고 해서 이건 깨달음으로 아는 거지 이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사라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희망과 구함과 기대와 생각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앞에다가 뭘 걸어놔? 양두구유, 개고기 걸어놓고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걸어놓고 양고기 반다나? 속인 거지요.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속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여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형제 자매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온갖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해요. 진짜 공부할 사람은 나머지도 없고 둘도 아니고 온전히 홀로인 스스로 있는 이걸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듣는 이것.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라. 자신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그리고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것들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운명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이런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성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게 되죠. 어때요? 수없이 제가 많은 얘기를 해요. 뭘 알게 하는 거냐면 물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돌멩이를 하나 퐁당퐁당 던져요. 어떤 때는요, 물 위에다가 손글씨를 써서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라고 써요. 금방 사라지죠. 어떤 때는 바위덩어리를 하나 쿵 던져요. 어떤 때는 돌멩이를 던지고, 어떤 때는 나뭇가지를 던지고, 수없는 얘기를 던지는 그 모든 얘기가 뭘 얘기하기 위해서요? 여기 물이 있어요 라고 물결을 드러내면서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하느님뿐이에요, 전체 이것 하나예요. 그래서 온갖 임시방편에 수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지금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서 말할 때, 어떤 것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분리하는 것은 뭐예요?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분리하고 분별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별한다고 하는 건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느님의 생명은, 이 진리는 나와 남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한 생명으로서의 하느님의 무분별의 지혜의 깨달음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 느껴지지 않는 전체. 그래서 늘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보는 자도 없고 느끼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경험하는 자도 없이 경험 그 자체가 온통 드러나고 있는 거지. 내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을 살면서 늘 수많은 것을 보지만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은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즐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들을 그렇게 오는 거 오게 하고 가는 거 가게 하면서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지만, 내가 따로 있으면 무엇을 잡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밀어내거나 취하게 되는 방식을 통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 우리가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 곳에 구름 한 점이 이렇게 탁 떠 있다면 뭐예요? 아는 것이 허공이고 알려지는 뜬구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 뜬구름이 어디에 떠 있냐면 허공 위에 떠 있어요. 눈에 보이지만 없는 것이죠, 뜬구름은. 그렇죠? 사라질 것이니까. 모든 감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일어났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는 이와 보는 대상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보는 이와 보는 대상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아십니까? 보는 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보여지는 대상을 상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꿈속에서도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꿈이잖아, 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따로 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드러나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될까? 그냥 살면 돼. 아옹다옹하지 말고 분별, 생각, 그리고 망상에 끄달리지 말고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허공에 뜬구름이 왔다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어때요? 우리 눈 뜨자마자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느끼는 의식, 경험하는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의식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잠자고 일어나면서도 이 영원한 생명은 늘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만 있다? 영원한 생명인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텅 빈 하느님의 생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강물도 다 똑같은 이 생명을 살고 있어요. 우리 가끔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요. 손톱도 사실은 내 몸이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수룩 보여요. 그것도 내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손톱이 잘라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 섭섭해하고 머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막 섭섭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 손톱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거예요. 시절 인연 따라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야 할
몸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는 이것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살고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격 조사해 보면 MBTI에 무슨 성격이다, 나의 사주팔자는 어떻다 라고 수많은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다 그게 뭐예요? 꿈과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은 보는 이것 하나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기적이죠? 내가 참여하니까 세상이 펼쳐져요. 내가 보니까 펼쳐지는 거거든요. 내가 느끼니까 세상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이면서 이 세상이 피조물이지만 피조물과 창조주는 하나로 드러나는 거지. 이 하나. 그래서 우리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온통 이 허공 속에서 펼쳐지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 어떻습니까?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미래라는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과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생각하면 왠지 미래가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투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과거 있어요? 없어. 미래 있어요? 없어. 그러면 현재도 있어요? 없어. 현재도 없어. 뭔만 있어? 순간만 있어. 현재라고 입을 딱 벌리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분별하니까 과거가 있고 분별하니까 미래가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의식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이것만 사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고 내가 가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 어울리는 사람이 못 된다. 그래요. 오고 가는 놈 아니고 항상 있는 이것으로 살 때 온전히 내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내 안에서 형제 자매도 나를 통해서 우주 만물도 이렇게 찬란하게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